네,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수많은 죽음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죽음이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하심이죠. 명령보다도 권했어요. 모세야, 네가 좀 가주라. 권했어요. 여호와의 권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죠. 그의 시작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건져냄을 받았어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로 시작했지만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는 건져내는 자로 그 성향이 바뀌어진 거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모세는 항상 백성들의 중보자, 변호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 죽어야 돼. 너 다시 아론에게로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가나안 한 번만 밟아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어찌합니까? 이 백성들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이런 양처럼 될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한 명 지도자 명만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다르죠. 지도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죽어갈 때 고통스러워야 되고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괴로워야 되고 백성들이 길을 잃으면 마음 아파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겠죠. 이게 모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목사님들이 그러겠죠. 성도 한 명이 교회를 떠나면 마음 아프시겠죠. 네, 아프실 겁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죽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보고만 죽을 거라고 했어요. 너 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가나안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 죽을 거야.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서 죽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7기 시대로 넘어가면 구원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대놓고 천국 못 갔다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논란이 될까봐. 어쨌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논쟁이 많은 겁니다.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구원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와, 똑똑하네. 안 됐다고요. 잘 들었던 거죠. 그러면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구원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행하다가 죽었는데 구원이 못 이뤘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유다서에 말씀하죠. 이게 말씀이 유다서 1장 9절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다라고 하죠. 천사장 누가요? 미가엘이 마귀하고 변론했어요. 왜 변론했냐면 마귀가 말하는 거죠. 모세는 어디서 죽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 거다?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야, 모세는 아니야. 모세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어야지. 그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 엎어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미가엘이 야, 그 사람들도 광야에 왔으니까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누구 시체에 대해서만 싸워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만 싸워요. 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운다고요? 마귀가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우리의 시체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마귀의 소유권,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다시 또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하십니다. 흙은 땅의 일부예요. 땅이 조금 큰 개념이고 그 개념의 한 부분이 바로 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면 뭐예요?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면 흙이에요.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못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못 먹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버렸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 흙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아담이 셋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려고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느냐? 네, 우리는 원래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흙은 땅의 일부예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갈 땅의 존재인데 이 땅의 존재를 무슨 존재로 바꾼다고요? 하늘의 존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로 바꾸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지 못하면 뱀의 먹이, 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거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죽어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해라? 반석에게 명하여 말해서 물을 내라. 반석아 너는 물을 내라 라고 말해라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에 분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끄떡하면 원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모세도 지쳤나 봐요. 어때요? 분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분을 냈는데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을 땅 쳐버렸어요. 이게 죽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야 너 모세 나 진짜 너 싫어 그럴 정도예요? 사람들에 비하면 백성들에 비하면 에이 진짜 이게 뭐가 이게 어쨌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셔버렸습니다. 어쩌보면 모세는 억울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40년의 시간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변호하고 백성들을 중보하고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잘 데리고 갈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도 대꾸도 안 하고 싸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달려들어도 그래 너희는 그럴 수 있어 너희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부모처럼 참아줬는데 이거 한번 쳤다고 이거 한번 쳤다고 너 못 가. 단순하게 이 한 번의 실수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너무하셨다. 40년 동안 써먹고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우리에게 왜 모세가 죽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안 죽을 수 있어요. 120살 됐는데도 눈이 환해가지고 이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20살 됐는데 산꼭대기로 올라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120살인데 체력은 청년이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청년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거 왜 데려가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크게 2번의 물을 건너게 되죠. 첫째는 무슨 바다? 홍해바다. 그래요. 둘째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홍해바다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졌음을 말하는 물세례를 의미하고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물세례라고 요단강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요단강은 나 죽었어요. 내 생각 다 죽었어요. 내 뜻 다 죽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죽었어요.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래 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물세례를 받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물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디의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죠? 물세례를 받은 것은 나 당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광야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성취예요. 다릅니다. 물세례, 홍해바다를 지나는 것은 율법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율법의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물세례라면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령세례, 곧 그 시대가 바로 진리시대인 거죠. 진리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진리시대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육체 안에서 거하는 시대예요. 그냥 진리시대가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난대. 찬양을 맨날 며칠 하고 있대. 부흥회가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대. 이래서 진리시대가 아니고 진리시대는 진리신 그분 자체가
내 육체 안에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그 시대가 바로 진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진리 시대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아직 못 이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 시대가 그냥 주님 올라가셨고 성령 왔다고 했었고 저쪽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 지금이 진리 시대야. 나와 상관없는 진리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육체 안에 계신 그 상태가 진리 시대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죠. 자, 진리 시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그런데 진리 시대는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할게요.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 누구 집에 살아요? 부모 집에 살아요. 부모 집에 살면 기분 나빠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잔소리해도 부모 말 들어야 돼요. 물론 안 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독립하면요. 독립해서 자기가 자취방이 됐든 집이 됐든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간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필요한데 받을 필요가 없어. 왜요? 그리고 부모도 신경 안 써.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저희 어머님이 그래 반찬은 많이 해주셨네요. 저 혼자 자취할 때도. 혼자 자취하는데 누가 일어났냐 뭐 하냐 이런 간섭도 안 합니다. 광야 시대는 너 법대로 살아야 돼. 내 법 지켜야 돼.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 내 하던 사람이 진리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진 사람에게 여전히 율법을 지키라고 행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까요? 저 지금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났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벌컥 다 마셨어. 그래서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갈증이 해결됐는데 아들이 아빠 또 물 마셔 하면서 또 물 한 컵 또 갖고서 나 이제 갈증 안 나. 괜찮아. 아빠 마시라고. 그러면 이게 마시는 게 즐거움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버리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율법의 완성된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준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마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 말 자체, 그분 행동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뭐다? 사랑인 거예요. 율법에서 사랑을 이렇게 사랑해, 이거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사랑을 조목조목 나눠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쭉 말했어요. 쭉 말했어. 근데 우리가 300 몇 가지 되는 것을 다 외우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 하기 어려워.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 못하냐면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우리가 율법은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킨다.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킨다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못 지킬까요? 법을 못 외워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법을 못 외워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못 외워서 못 지킬까요? 아니에요. 이거 성경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 외우기가 유행한 적도 있어요. 성경 써서 필사가 유행인 적도 있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킬까요? 본질이 아니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도 이 안에 있는 본질이 안 바뀌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하고 있지 이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화를 내도 사랑이야. 그분이 꾸중을 해도 사랑이야. 이해되신가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니까. 자, 이 커피가 들었어요. 아무리 한 모금 마시든 두 모금을 마시든 세 모금을 마시든 이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커피예요. 예수는 율법이 완성된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이놈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에요. 뭐 혼내는 게 뭐 사랑이에요? 네,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분이 한 건 다 사랑이에요. 왜요?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왜 당신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왜 당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세요? 당신은 왜 제사 때 황소 안 가지고 가세요? 당신 왜 성전에 가서 봉사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그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는 성전에 안 가도 자체가 사랑이야. 자체가 율법이야. 그러니까 성전에 굳이 황소 끌고 갈 필요가 없어. 굳이 동전 떨어뜨리면서 자기들처럼 동전 떨어뜨리면서 나 사랑했어, 나 구제했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분명히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넌 율법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지켜서 행할 필요가 없고 예수 자체가 율법이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모세는 율법 시대, 광야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대예요. 여기서 일이 넘어가려면 율법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받은 사람이 완성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또 연결되어 있죠. 예수가 육체를 왜 죽였을까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았어요?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나타나신 거죠. 자, 이게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예요. 안 데려가실 수도 있고 지금 50살도 안 된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고 저보다 힘이 더 좋을 수 있는데 120세 된 그 노인네를 왜 하나님이 데려가느냐? 40년 동안 그렇게 써먹고 왜 데려가셨느냐? 광야에서 율법 시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율법 시대를 정리하고 진리 시대로 넘어가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광야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들었으니까 모세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제 이게 논쟁인 거예요. 자, 모세에게 뭐라고 했었죠? 13절 보시면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하셨어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 이삭이 죽었을 때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이 죽었어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이스마엘. 이삭의 형 이스마엘도 죽었죠? 죽어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스마엘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열조는 뭐예요? 또 에서의 형 야곱의 형 에서도 죽었어요. 에서도 죽었는데 에서도 뭐라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가인도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아벨도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똑같은 데로 갔을까요? 이게 열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는 자의 열조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돌아갔고, 이스마엘과 에사와 가인 같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의 열조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간 곳이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네 열조에 돌아갈 거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그 믿음의 열조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도 열조긴 열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그 믿음의 열조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열조는 아무나 집이 많다고 아무데나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믿음의 열조에 돌아가는 겁니다. 비록 아론과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는 자의 열조에 돌아갔기 때문에 모세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다만 지금 마귀가 왜 그래요? 집값을 만들어 보려고.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놓은 건데. 하나님이 해놓은 건데. 거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내가 필요해서 데려간 거야. 논쟁이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광야 생활을 강조하신 분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왜 광야에서 죽었지?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모세의 죽음은 율법을 준행하는 시대를 끝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단순한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마침, 율법 시대의 마침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리 시대로 넘어가는 걸 누굴 통해서 보여줘?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논쟁을 논의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진리 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대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시대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시대. 율법의 마침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예수는 그 자체가 뭘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날 나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진리시대로 넘어갈 수 있으시기를, 진리시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